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고난주간 5번째 날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십자가 하나님의 결단이죠.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결단하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 날 주님께서 결단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결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잘못된 재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벌리셔서 어떠한 잘못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재판이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겠다고 당신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죄수인 바라바를 내어주고 바라바가 붙잡혀야 할 자리에 내가 붙잡히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기로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죠. 마지막 넷째 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빚진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당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신 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한 번 이상 들어봤을 텐데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외치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고 저들을 향한 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뜻 가운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창세기 이후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고, 좁게는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지배가 있을 것이지만 그 마귀의 지배로부터 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마귀를 깨뜨리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고
그 마귀의 통치 안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마귀의 붙잡음과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원시복음에 선포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셨다. 창세기에서 사탄의 지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시복음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사단의 모든 결박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다 풀어놓으셨다. 다 자유케 하셨다.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달려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인데, 공생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예수님이 이 음식 좀 드십시오. 이렇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걸 말씀하시죠. 가나안의 혼인 잔치집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드디어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기를 4절에서 기도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일이죠. 십자가는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기적을 좋아하지 않고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능력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는 형벌이고 십자가는 수치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에 행사하게 하심,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송 앞에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힘들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열해 있을 때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둘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기적 앞에서, 병고침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남 앞에서 스스로를 감추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데 내가 여기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어리석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신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시고 바라바듯이 못 박히고 사람들이 창을 쑤시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을 끝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외에서 내가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는 것을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와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저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 형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십자가는 왕의 즉위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어떻을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고통스럽죠. 힘겨운 일이죠. 항상 조져야 되고 항상 인내해야 되고 항상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혈기, 우리 자아, 우리에게 속한 것,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무엇이 증거가 되는 것이냐? 주님이 사랑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영광 받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기적을 주시죠. 여러분, 기적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은사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와 기적이 주인공이었다면 하나님은 은사와 주인공을 핵심에 놓고 성경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은사와 기적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은사와 기적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기적을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성경의 정점, 성경의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거에 모든 핵심과 모든 중심과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못 박히고 종이 되고 침묵하고 풀어주고 십자가 도상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 없으신 그 영혼의 수고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참된 열매는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누구도 빼앗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초계와도 같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인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적을 원하시나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김 목사가 기적을 나타내야지 참 목사로 인정해 주려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 목사가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저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혹여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참된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은 어디서 받으시는 것입니까? 기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사랑을 나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마지막, 여러분 오늘 또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다 오셔야지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옳음을 증명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셨거든요. 틀린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옳은 길을 가셨어요. 그 옳은 길은 무엇이냐면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길로 가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침묵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옳다고 증명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썩으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삶을 살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 옛사람도 내려놓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우리 혈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삶이 옳다는 것을, 그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그 전능의 만능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적인 눈에 나타나는 기적을 원하고 그러한 싸한 말을 원하는 것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십자가가 참된 능력이 됨이니라 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되었든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게 주어진 기질과 성품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내 입을 다물고 묵묵히 사랑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영광스러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온 유대가 어디예요? 가장 나와 가까운 관계부터예요. 가장 나와 가까운 관계.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는 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생활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떠들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떠들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다 감추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를 윤리적 공동체로 보지 마세요. 물론 주님의 사랑은 윤리적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윤리적 공동체와 평행선 가운데 놓으셔서 윤리적 공동체가 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그거는 여러분 윤리를 가장한 마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셨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그냥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23장 4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실을 마태나 마가는 단순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숨지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그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니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말씀에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머리를 숙이고 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땅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쉴 곳이 없다. 인자는 안식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머리를 두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어떤 말이냐면 클리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클리네. 헬라어로 클리네죠. 그것을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머리를 두다 그랬죠. 머리를 클리네. 머리를 눕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머리를 숙이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숙이다고 했는데 이 머리를 숙이다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클라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보는 클리네와 클리나스가 여러분 동일한 말이죠. 근데 그 단어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머리를 두다, 안식의 개념으로 말했고 여기는 머리를 숙이다 이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조금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두고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쉴 곳이 있지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클리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클라니스라는 말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제 내가 쉬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안식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니라? 안식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두시고 안식하시는 것과 창세기 2장 2절에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안식하니라. 이게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피조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의 피조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역사를 이루심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다시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의 대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 대속물로서 오직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참된 고난으로 동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고난 동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를 이루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창조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향한 창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창조입니다. 그 창조는 바로 무엇이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그 사랑의 존재 속에서 너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관심 가지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참된 고난의 동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매일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창조,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사랑의 창조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먼지 하나라도 더하고 뺨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는 거예요.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 얻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으로, 그 삶으로 너희가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